감사합니다. 초등학생 렘넌트가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강단을 통해서 힘을 많이 얻습니다. 이제 쭉 내려가서는 이제 중학교 가야 되는데 두렵고 힘을 얻어야 된다는데 어떻게 힘을 얻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집중이 안 됐나 봐 이래서. 그래서 여러분, 그 집중을 자꾸 특별한 방법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특별한 방법이라 생각하니까 나는 특별하지 못하다 생각하거든요. 그 집중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하루 3끼 식사하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막 특별하게 뭐 외식을 하고 그게 집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 성경 보고. 이제 지금 렘넌트한테 계속 메시지하고 여러분들한테 메시지 하는 게 뭐냐면은 기도 제목을 많이 잡으면 힘 빠져요. 기도 제목에서 힘을 얻는 사람은 상당한 수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대부분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는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나를 찾고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되지. 자꾸 우리 렘넌트가 왜 자꾸 힘을 못 얻고 힘 빠지냐면은 기도 제목을 자꾸 잡아서 그래요. 기도 제목은 아무나 잡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힘부터 돼요. 하나님 누구신가부터. 나는 누군가.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기도 제목이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사회 가신 분이나 우리 그 렘넌트들은 뭔가 막 집중한다 그러니까 막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 안 돼요. 그냥 평범한 거예요. 그냥 일상 속에서 기도 수첩도 하기는 기도 수첩에도 기도 제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말고 본문을 가지고 딱 하나님도 찾고 나를 찾고 그리스도를 찾고 그런 다음에 기도 제목이 나와야 그 기도 제목이 막 어마어마한 힘이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겠단 말이구나. 그 얼마나 힘이 납니까? 이제. 근데 힘도 안 나는데 막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하니까는요. 힘도 없는데, 힘도 아직 안 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쓰시겠다고 하니까는 더 힘 빠지는 거예요. 이제.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렘넌트 전도자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다 읽어야 되는데 1절에서 12절까지만 여러분들 집에서 다 읽어 오신 줄로 확실하게 믿고 1절에서 12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2절 같이 읽읍시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애물로 드린지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단어는 한 나라의 지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믿는 자들에 대한 칭호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야곱아, 너는 다시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름이 다 있지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아 이러고 말씀 주신 것은 싹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성경에는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 우리는 양의 비유를 했어요. 생리적으로 양에게 목자가 절대 필요한 4가지 이유가 있다더라고요. 그 첫째가 양은 지독하게 근실해요. 그래서 10cm 앞을 볼 수 없답니다. 그래서 낭떠러지 쉽게 떨어지고 길을 잃어버리기가 십상이죠. 또 양은 스스로 먹을 것을 찾는 생활력이 없다고 그래요. 또 다른 짐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만한 방어책도 없고 질병에 약하고 쉽게 다치는 것이 양이래요. 영적으로 이해하면 우리 신자의 모습과 좀 흡사하죠.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양이 아주 근시이듯이 또 우리 스스로 여러분 양식 구하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구해봐야 육신적인 것이지 영적인 양식은 우리 스스로 못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우리 신자와 약간 비슷한 그런 면들이 있어요. 자, 오늘은 메시지를 먼저 받고 본문을 통해서 그 메시지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양에게 목자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많이 있죠. 양에게 목자를 생각하면 이렇게 연상되는 단어들이 인도, 보호, 안전, 쉼, 안위, 풍요, 보장, 이런 단어들이 많이 떠오르죠. 시편 23편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시편 23편, 구약성경 욥기 시편, 그렇죠,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부족함이 없게 하고 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평안하게 하고 위로해 준다 그 말이죠.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어떻게 어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보호하시는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쉼을 얻는 것이며 풍요로운 것이고 잔이 넘치고 평생에 보장받는, 평생을 보장받게 하는 것일까요? 어디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는 흔히 여호와가 우리 목자이기 때문에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를 편안한 곳, 이런 데를 찾죠. 아무 문제가 없는 곳.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기 쉽죠. 우리는 양이고 우리 주님은 목자이신데 우리를, 양인 우리를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는 것이 과연 안전한 곳이며 평생이 보장된 것이고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며 잔이 넘치는 것이고 부족함이 없는 것일까? 어디로 인도하는 것이? 그 첫째가 오늘 읽은 성경 2장 1절 2절이에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로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제 그 별이 지금 이 동방의 박사들을 어디로 인도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곳으로 인도해 간단 말이에요. 지금요. 또 9절 21절에도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해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어디로 목자이신 주님이 양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고 완전하고 우리에게 쉼이 있고 풍요가 있고 안위가 있고 잔이 넘치며 평생 보장받는 것이냐? 바로 그리스도께로,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고요, 완전한 곳이고 거기가 잔이 넘치는 것이고 거기가 풍요로움 있는 것이며 영원히 보장된 곳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돈 따라가지 않고 여기 왔잖아요. 왜? 목자이신 주님이 양인 여러분을 그리스도께로요, 복음으로 인도하시고. 왜? 여기가 제일 안전해요. 복음으로 안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요로운 곳이라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로 구원의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과 권세, 능력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가장 평안하고 쉼이 있고 잔이 넘치고 평생 보장된 곳입니다. 그게요. 저는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의도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8년간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천안에 온 지가 33년. 하나님이 서울에서 천안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 열심주의, 육신주의, 물량주의, 이걸 종합하면 명상운동이에요. 여기서 복음주의로 인도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여의도 계속 그냥 있으면은요, 풍요로워요, 육신적으로. 그게 하나님이 나를 풍요로움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 다윗이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할지라도 복음 속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한번 해요, 또. 여러분, 시작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시작이 다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전부 다예요.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신다니까요. 그것이 보호하는 것이고, 그것이 완전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얻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풍요와 안위와 평생을 보장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다는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같아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다라는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는 겁니다. 거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다 끝났다.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요. 다 끝났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이 복음으로 안내하고 인도하는 것이 가장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가장 풍요롭고 우리의 미래가 보장된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을 얼른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해야 되니까 오늘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하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 목자예요. 우리는 그의 양이란 말이야. 근데 그 목자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인도해 가시느냐. 복음으로 시작하도록 인도해 가는 겁니다. 왜? 그게 가장 안전한 것이에요. 그게 가장 보장된 자리예요. 거기서 가장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고 거기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살다가 자꾸 율법, 양심, 윤리, 도덕 이런 쪽으로 안내받으면 그건 도둑놈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참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윤리, 도덕, 사회 질서, 율법, 인본주의, 염려, 낙심 이런 데로 인도하지 않아요. 어디로 인도하느냐? 그리스도께로요. 복음 속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왜?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음이니라. 여기로 인도해요. 복음만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복음이 하나님의 성질이다. 복음이 하나님의 성격. 그 하나님의 성질, 의가 내 속에 들어왔으므로 나는 의롭다. 나는 죄 없다. 나는 문제 없다. 다 끝났다.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자, 2장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무슨 말입니까? 기준이 복음이 되도록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준이 복음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해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거기에서 가장 풍요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게 미래까지 보장된 거예요. 기준이 복음. 자, 3장 23절 24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인도해요. 아무 값 치르지 않았어 우리가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대신 값을 치러버렸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1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의를 붙잡고 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축복받는데 천만의 말씀, 행위 가지고 축복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천하를 하나님께 다 내었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는 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것도 헛누독이고 추하고 더러운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깨끗한 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오직 복음 그리스도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냐.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께로 복음 속으로 인도해요. 4장 25절에 오해 약속 있는 거 다 취소하세요.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죄 그리스도께서 끝내세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그리스도예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죽으심으로 그랬어요. 그걸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어요. 해외에 애물뜨지 않는데요. 아이고, 여러분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 힘으로 등기 나 있는 거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하고 화평할 수 있어요. 그 복음 속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예, 선한 목자라.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어떤 문제도 어떤 사건도 어떤 일도 우리를 문제라고 죄라고 할 수 없어요. 왜?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여러분 지금도 이 복음을 가진 분들이 이웃과 상대방과 누구와 비교해서 자존심 상하고 아이고 죽으세요. 그냥 죽는 게 나아요. 죽는 게 나아. 내가 아니요. 여러분이 여러분인 줄 알고 자꾸 비교하고 자존심 상하고 뭐 속상하고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문제가 너희에게 문제라고 할 수 없어. 왜?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어요. 누구 법 아래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복음으로 인도했다니까요. 7장 24절 25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어요. 바울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를 구원할 자 하늘에도 땅에도 없다.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할 자. 여러분 진짜 그렇게 인생 문제가 보여야 됩니다. 아주 절대 절망이 보여야 돼요. 절대 절망. 여러분 문제가 좀 병들었다 가난하다 나는 무식하다 그게 문제인 줄 압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로마서 5장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우리 신분이 마귀 자녀.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그게 나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를 보고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런 게 뭐 정식기도가 안 되고 집중이 안 돼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 뭐가 안 내워져서요. 오라 나는 공고한 그게 아니요. 인간의 근본을 본 거예요. 창세기 3장 거기에 원죄에 잡혀 있는 눈에 안 보이게 저 사단에게 종된 인간의 모습, 지옥이 배경된 그걸 본 거예요.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이 공고한 사람이로다.
율법을 지켜도 안 돼, 바울이. 원래 바울은 어릴 때부터 율법 배웠고 율법 선생이었잖아요. 안 돼.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구나.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복음 이게요. 로마서 8장 15절에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게 복음입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얼른 이해가 안 되세요? 늘 아버지 했으니까. 우리 교회는 아닌데 어느 교회에서요, 앞에 주로 이제 옛날에는 그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주보를 이렇게 나눴잖아요. 권사님들이 주보를 나눕니다. 이쪽 권사님,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죠? 질문했어요. 이 권사님이요? 한참 생각한 거예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해가 안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면은 자기 아들은 할아버지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손자도 자기도 다 아버지니까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지? 이 권사님이 그냥 믿으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개가 여러분한테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개가 혹시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개가요. 그것도 뭐 좀 괜찮은 뭐 진돗개 이런 것이 아니면 뭐라 똥개가 아버지 그래 보세요. 아무나 여러분에게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질이 같아야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질. 종이 같아야 종. 개하고 우리하고는 종이 다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종이 달라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하고 같은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든 평상시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요,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아버지. 진짜 감동이 되잖아요.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마치 저 똥개가 우리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한 거라니까요. 저기 종이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개가 우리한테 아버지랍니까? 그보다 더한 거예요, 사실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복음. 우리가 시험 치르거나 해서 얻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복음. 뭐 계속 합시다. 뭐 9장 14절 16절 봅시다. 9장 14절 16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느니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궁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요,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어요. 무조건 궁휼을 베푸사. 그래서 칼빈이 우리 신앙을 5가지로 정리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 전적 타락.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타락에서. 그래서 무조건적 은혜. 아무 조건 없어. 그런데 제한된 구속.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은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을 주시려고요. 이 복음 속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요. 자, 10장 4절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노력하고 오만 짓을 다 했어도 이룰 수 없는 율법,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요. 그 복음. 여러분이 복음 가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거예요. 자, 11장 4절 5절에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데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이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237 5천 종족 저 모든 민족에 전하기 위해서 남은 자다. 이게 이제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복음을 다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이 복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걸 알았잖아요. 지금 이제 남은 자는 제목을 딱 잡은 거예요. 천지가 계획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도 몰라 내가 누군지도 몰라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라 그래놓고 남은 자 이것만 잡았다. 얼마나 부담에 힘이 들겠어요. 힘이 없는데 남은 자 모든 문제 끝나는 겁니다. 아무 염려 걱정 안 해도 돼요. 이 엄청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복음을 위한 남은 자로 부르셨다. 12장 1절이에요. 그래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드려진 자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드려진 자. 13장 14절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남은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제 각인되는 거예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빛의 갑옷을 입어라. 14장 7절 8절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제 나를 위해 살 사람이 없겠죠. 이제 이 복음을 위해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당연한 거죠. 이제 힘나니까 믿음이 약한 자를 믿음 있는 우리가 담당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15장 16절에 뭐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제 복음의 제사장으로 15장 29절에는 내가 너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원수를 만나러 가도 복음 가지고 가야 돼. 이제 빚쟁이를 만나러 가도 복음 가지고 가야 돼요. 누구를 만나도 복음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16장 25절 27절에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그 말이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지혜 중에 지혜가 뭐냐? 이 복음 하나로 이 복음 가진 자를 온전케 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렇죠. 너희가 두 개로 안전해 줄 수 있다. 저는 자신 없어요. 왜? 두 가지 일을 함께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 하나로 너희를 능히 온전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된 우리를 어떻게 어디로 인도하는 것이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고 풍요를 누리는 것이며 안위를 얻는 것이고 영원까지 보장된 것이냐? 그리스도께로 복음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어디로 인도해 가시느냐? 기도 속으로 인도해 가세요. 기도 속으로. 기도에 비밀 없으면 범사에 시험 들고 갈등합니다. 자, 멀리 갈 것 없이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1장 했지 않습니까? 1장 3절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시험 들겠죠. 당연히. 1장 5절 기생 나합 이방인 룻 다윗이 자기 신복 우리아의 장군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시험 들겠지요. 당연히 시험 들죠.
에이, 웬 교회에 저런 게 있어? 시험 들겠죠. 그렇죠. 이거 교회에서 뭔 일이 저런 일이 있었대? 시험 들겠죠.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마태복음 1장에 여자 5명이 계보에 유대인 그 전통 계보에 올라갔던 그 자체가 시험거리요, 그게요. 특히 보세요. 1장 그 마태복음 1장 16절에요. 우리는 그냥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근데 1장 18절에요. 그냥 1장 16절에는 그냥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18절, 1장 18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제 시험거리죠, 이게요. 그렇죠.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가 아이를 가져버렸어요. 큰 시험거리 아닙니까? 기도의 비밀 없으면은 시험거리입니다. 기도의 비밀 없으면 갈등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기도 속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 탄생 때문에 생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이 원인이 돼가지고 생긴 일이에요. 자, 2장 3절에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게 예수님 탄생이 원인이 돼가지고 예루살렘과 헤롯이 막 소동이 무슨 말입니까? 놀랍고 막 불안이 떠는 겁니다. 왜 그렇겠지요? 유대 왕이 나셨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유대 왕이 누굽니까? 헤롯 아닙니까? 헤롯의 간기가 발동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왕이 났다고 하니.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은 앙대를 그 인물들을 미리 막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의 왕이 나셨는데 그 유다의 왕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헤롯 귀에 그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막 소동이 일어났어요. 큰일 났다. 안 그래도 지금 헤롯 저게 보통 인간이 아닌데 다른 왕이 났다고 하니 저 헤롯의 간기가 발동할 것이다. 막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난 것은 예수의 탄생이 원인이 된 거잖아요. 자, 또 보세요. 2장 16절에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는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제 헤롯이 박사들이 자기를 속이고 아기 예수 어디 난 걸 알려주지 않냐고 이제 다른 데로 갔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기로부터 계산해가지고 2살 아래 산의 아이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에요. 헤롯이 간기가 활동해가지고 2살 아래 산의 아이는 다 죽인 거였는데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17절이에요. 2장 17절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예고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헤롯 왕의 간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깊이 읽어보지도 않으면 우리는요, 아 그랬구나 하겠죠. 그런데 일반적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게? 헤롯의 간기가 큰 원인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 2살 아이의 산의 아이를 다 죽인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그건 어떻게 이렇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요. 욥기서에도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욥기 1장 13절 19절 보면은 하루아침에 욥 아들 7과 딸 3이 죽고 강도들이 때로 몰려와가지고 재산 다 빼앗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10명의 아들과 재산 다 잃어버렸잖아요 욥이요. 그리고 2장 7절 9절 보니까 이제 몸은 병들었어요. 막 온몸이 가려워가지고 욥이 성경 보면 막 기아장을 깨가지고 기아장으로 몸을 긁고 있잖아요. 막 요즘 병으로 하면 막 오음이 걸렸는가 봐, 오음.
막 가려우니까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욥의 아내가 욥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욥의 신앙을 비난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믿냐?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막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이 사건의 원인의 배경, 이렇게 욥이 10명의 아들, 자식, 재산 다 잃어버리고 몸이 병들어서 기아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그런 상황의 원인이 욥기서 1장 6절 12절 2장 1절 6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과 사단이 욥의 신앙을 걸고 내기하고 있어 지금. 욥이 이걸 모르니까 다행이지. 욥이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 10명이 죽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강도에게 빼앗겨버리고 자기 몸은 병들어서 온몸을 기아장으로 긁고 있는 상황이, 이 원인 배경이 뭐냐면은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욥을 놓고 지금 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재산 빼앗아가고 자식 빼앗아가 보세요. 욥이 원망하지? 그래? 나의 종 욥은 그렇지 않을 거야. 한번 해보세요. 한번. 그럴까? 한번 해볼까? 진짜 내기할까? 내기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욥이 이제 원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사단이 그러면은 재산, 자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이에요. 건강 빼앗아가 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볼까? 또 건강 빼앗아간 거예요. 걔도 욥이 원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지금도 모를 겁니다. 욥이 아마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요, 막 기가 막힌 상황을 처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여러분을 놓고 내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미치고 환장할 겁니다. 그게요. 모르니까 다행이지. 그런데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내기하는 겁니다. 신앙 지키세요. 그게요. 자, 욥기서 1장. 여러분 찾지 말고 제가 빨리 찾아서 읽을게요. 욥기 1장 20절 보면은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서 온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지어다 하고 그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2장 10절에도요. 막 자기 부인이요. 막 이제 욥을 막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막 그래요. 그러니까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 결과만 제가 읽을게요. 욥기 42장 13절 17절이에요.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이제 하나님이 딸 7과 딸 3을 주었어요.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굿신이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하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3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제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은 기도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기도 속으로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기도의 비밀 속으로. 욥도 그랬고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그 계보에 기록된 사람들도 그렇고 기도의 비밀이 없었으면요 갈등, 시험, 낙심, 원망하게 돼 있어요. 기도 속으로 인도받은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종으로, 감옥으로, 그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기도 속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기도 속으로. 자, 아니 목사님 기도 속으로 인도하는데 어떻게 알아? 딱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그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한 사람만 더 해요. 다윗 보세요. 아들 압살롬이 배신해가지고요, 다윗이 신발로 신지 못하고 이 왕궁 후문 뒷문으로 도망가잖아요. 다윗이 힘이 없어 도망간 게 아니요. 다윗에게는 전쟁에 능한 이 군사들이 포진해 있어요. 자기 아들 압살롬 죽을까봐.
빨리 가자. 맨발로 막 도망쳐 나오는데 한참을 가는데 시므이라는 저 사울 지파의 사람이 다윗이 완전히 이제 망한 줄 알고요. 저 압살롬이 배반해가지고 다윗이 완전히 이제 끝난 줄 알고 시므이가 막 욕하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야 개야, 이 개새끼야 막 이래 욕한 거예요. 이제 왜 자기 사울왕을 사울왕이 자리를 밀어내고 자기가 사울 지파인데 다윗이 왕 됐다고. 그때 신복하라고 뭐랍니까? 주인님, 저 개보다 못한 적을 당장 죽일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하죠? 놔둬라. 하나님이 시므이에게 우리 아들 압살롬도 나를 배신했는데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했다면 어떻겠냐? 놔둬라 그러잖아요. 나중에 다윗이 회복하고 돌아와서 시므이를 이제 정리하지요. 이제 이게 전부 뭔지 압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느냐? 기도 속으로. 기도는 나에 대한 암시, 신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거예요. 내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떠넘겨버리고 하나님의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기도 속으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사람 살리는 생명운동, 제자운동, 렘넌트 운동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남은 생을 여기에 방향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세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방향이 뭐냐? 생명운동이에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시작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게 처음부터 생명운동입니다. 생명을 빼앗겼죠. 그 생명을 찾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오늘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있을 것입니다. 생명운동, 제자운동, 렘넌트 운동으로 목자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이 답을 가진 사람들이 족보예요. 마태복음 2장이 뭡니까? 이 답 가진 자의 삶에 개입된 초월적인 역사예요. 그게 마태복음 2장이에요. 우리의 목자 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가 어디로 인도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풍요롭고 영원까지 보장받는 자리냐? 그리스도께로 복음으로 인도해요. 여러분은 어려움 당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기도 비밀 속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삶을 갈등하거나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생명운동. 그래서 복음 제자, 복음 렘넌트를 키우고 살리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결론. 헤롯이 자꾸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요. 그리고 헤롯 아켈레오가 자기 아들이거든요.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그리파. 이게 헤롯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헤롯 가문의 사람들이 계속 복음 막는 거예요. 요한도 칼로 목 베어 죽이고요.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 죽이고 또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 옥에 가두어 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 가문이요 복음 막는 가문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 체크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시대에 헤롯 가문이 있다니까요. 이 시대에 혹여 내 속에 헤롯 사상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헤롯이 왜 예수를 죽이려 했고 헤롯 가문들이 왜 복음을 막았냐면은 예수를 유대의 왕으로 생각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역사적인 인물, 히스토리컬 지저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역사 속에. 그래서 소외된 자, 가난한 자, 헐벗고 굶주린 자와 함께하는 예수. 저 로마 제국의 식민주의 정책에 대항하는 지도자.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예수를 본받자 그러잖아요. 예수의 삶을 본받자. 뭔 소리입니까 지금요? 예수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의 삶을 본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요.
자꾸 예수의 삶을 못 맞자고 해서 삶을 강조하면서 복음만 자꾸 약화시키고 복음만 자꾸 덮어버린 겁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좋은 것, 그럴듯한 걸 주면서 복음만 막으려고 그래요. 지금도 헤롯 가문이 있다니까요. 예수를 유대의 왕으로 생각하고요. 역사적인 인물, 히스토리컬 지저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예수는 캐리그마 구약에 선포됐어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선포된 분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속에 아직도 예수님은 소외된 자, 가난한 자, 헐벗고 굶는 자와 함께해서 우리가 예수의 삶을 본받아야 돼? 너 예수 믿으면서 그래? 그런 사상을 갖고 있다면 그게 바로 헤롯 사상이요. 여러분 속에 헤롯이 지금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예수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영적인 풍요로운 곳으로, 우리의 미래까지 보장된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장 2절 그의 별을, 9절에도 또 그의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다가 12절에 그들이 꿈의 헤롯에게로, 13절에 주의 사자가, 19절에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22절에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비밀 누리라 그 말이요. 처음에 메시지를 했고 지금 그 메시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기도의 비밀 누려라. 마지막 2장 5절 6절에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성취했다 그 말이에요. 말씀 성취. 예수님께서 나사렛 가서 사는 것도 말씀 성취요,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말씀 성취요. 말씀 성취.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그 메시지, 그 말씀을 성취해 가는 여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요? 그리스도께로, 복음으로 인도해요. 우리를 기도 속으로 인도해요. 우리를 생명 살리는 전도제자, 저 복음 렘넌트,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 속에서 가장 안전하고 절대심, 영혼까지 보장되어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완전한 복음 속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갈등, 혼란,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기도 속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이 생명운동, 복음제자, 복음 렘넌트를 살리고 키우는 이 방향으로 인도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 졸업과 또 취업과 군 입대와 현장으로 가는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